여러분 주위에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늘 베푸는 성도가 있나요? 그런 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동받겠죠?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도전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실함을 인정받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19절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를 빌보교에 보내면서 성도들이 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 겁니다.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와서 자기가 안위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직한 영적 아들이었고 동역자였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1인자, 2인자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꼭 나눈다면 바울이 1인자가 될 것이고 디모데가 2인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중요한 인물이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사람 정도로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보통 2인자는 1인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금메달은 굉장히 값지게 보이지만 금메달과 비교해서 은메달과 동메달은 그리 값지게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만을 반드시 훌륭한 일꾼이라고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리더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1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2인자로서 뒤에서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일꾼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의 목회자였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었는데 제자들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목회할 때 아주 큰 회개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한 것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1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2인자로 내려앉게 되고 바울이 1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개의치 않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계속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한 배후에는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그런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인자, 돕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1인자가 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더라도 2인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2인자들의 역할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2인자가 다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인자 역할을 원하시면 기꺼이 수용하라는 말이에요.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폼 잡으려고 괜히 억지로 했다가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자기도 고생하고 열매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물론 안 되고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분수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거든요. 공동체 아름다운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탁월한 영성과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아론이나 홀처럼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조력자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돕는 디모데나 바나바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대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역할대로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것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꾼이에요. 자, 또 디모데의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20절인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보교회 성도들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디모데도 빌보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 하느라 바빴는데 디모데는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바빴고 디모데가 한가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갈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빌립보로 가고자 한 것이죠. 디모데는 바로 그리스도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출석을 하지만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보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로 바쁘지 교회 일로 바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선이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째는 항상 자기 일입니다. 자기 가정의 일입니다. 자기 자식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 교회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죠.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려면 그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도보로 여행을 했잖아요. 굉장히 고단한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에 도착을 하면 환영만 받았겠습니까? 물론 환영받았겠죠. 근데 빌립보에 있었던 수많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바울 대신에 왔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질문을 계속했을 것이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는 일은 부러워할 일도 아니었고 신나는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적극적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일이었으니까. 교회의 일이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나의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만 돌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자기 일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돌보되 꼭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 있을 때는 내 일도 미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때때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견한 것입니다. 그의 편에 바울에 쓸 것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회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쓸 것을, 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가서 그를 격려도 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근데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지는 않는데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열병이 가끔 돌았는데 그 열병이 한번 돌게 되면 로마 전체 그 병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병이래요. 아주 심각한 열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위급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크게 염려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근심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아프면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되는 것이니까요. 교회가 성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성도를 걱정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도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성도가 낫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은요, 교회 할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교회에 알려야 되고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도움을 줄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요. 그것이 교회에 마땅한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염려를 받아야 돼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이 지나치게 걱정해서 힘들어질까 봐 미안해한 것입니다. 마음이 쓰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아끼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하고 닮은 꼴이에요. 디모데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아끼기 때문에 그 먼 빌립보까지 가게 된 것이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 성도들을 지극히 아낀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것이 너무 근심스러운 거예요. 즉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병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에바브로디도는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죠. 자기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은 모습을 빨리 보여주길 원한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심하니까. 그것을 안 바울이 그를 빨리 빌보 교회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을 때 정말 걱정하고 근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7절인데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큰 근심에서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으면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큰 상심을 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내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바울의 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자 바울이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더욱더 신뢰하게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만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30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볼레 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레 우오마이. 생명을 넘겨주다, 기꺼이 위험에 노출시키다, 목숨을 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도박꾼들이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자기 운을 걸고 도박장에 가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아니면 땡기기도 하고 아니면 카드를 돌리기도 하죠.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딸 수도 있지만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지가 되기도 하고 빚더미에 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자신들을 도박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 파라볼레 우오마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수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무서운 전염병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역병이 어떤 한 도시에 있게 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도 걸릴까 봐 무서우니까. 사람이 없는 그 아주 황량한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장사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을 전하면서 그들을 돌본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예수의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30절을 다시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을 훌륭히 도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의 부족함을 채운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한 일이 생기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와 또 물질이나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것이죠.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빈틈없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 한다. 그것은 어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더 꼼꼼하게 빈틈없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 뭔가 부족하게 되면 채워서 잘 돌아가게 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꼼꼼하게 빈틈없이 확실하게. 자기 개인의 일은 뭐든지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성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또 자원도 많이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끝나야 끝난 것이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섬김의 부족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의도가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진행이 잘 돼요. 그런데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족해서도 안 되고 또는 그냥 안일하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성스럽게 잘 진행을 해야 되고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의 없이 건성건성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요. 오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이런 신앙의 전문가인 목사님들이나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일을 구하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구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시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